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않으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무게를 견디는 사람. 네, 캐릭터 시리즈 13번째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무게를 견디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운전을 너무 오래 해서 허리 디스크가 한번 이렇게 나가가지고 집 나간 게 잘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한 3주, 4주 가량 했던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 물리치료, 뭐 도수치료, 무슨 치료 안 받아본 치료 없이 한 3개월 동안을 그렇게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원도 하고 병원 치료도 받고 뭐 수술은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끝까지 막 견디고 이랬는데 여러분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그죠? 정 가운데 있어요. 중심이어서 무게가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이 바로 허리입니다. 여러분 허리 조심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예. 이게 앉거나 뭐 일어설 때 또는 무게를 들을 때 이게 허리를 굽혀서 들면 안 되는 거죠. 허리를 굽혀서 들면 허리가 집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자세, 뭐 이렇게 기대거나 짝다리 잡거나 다리를 꼰대거나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자세예요. 네. 얼른 다리 푸세요. 네. 근데 이게 허리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 지금은 젊어서 모를 수 있어요. 네. 어느 순간 뭐가 하나 집을 나가잖아요. 몸에서.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다 쌓입니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네. 허리가 약하면 무게를 견디기가 어렵고 자기 몸무게도 버티지를 못하는 일이 되고 말아요.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무게를 버텨야 되니까. 얼마 전에 신기한 광고를 봤어요. 이런 광고 아세요? 놀라운 접착력 막 이러면서 성우가 얘기하잖아요. 어른이 올라가도 이 책상을 붙여놓은 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실리콘 접착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막 액자도 묻히고 뭐 선반도 묻히고 뭐 끝도 없더라고요. 물통도 뭐 6개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붙여놔도 이게 끝도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되나 볼까 하고 어른이 딱 매달렸는데 확 떨어져가지고 막 이런 걸 봤습니다. 이런 접착제가 있다면 정말로 이렇게 튼튼한 게 몸에 붙여도 된다면 저는 허리에도 좀 붙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리에 딱 붙이고 막 무게도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게를 견디는 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무게를 견딘다. 우리 삶에 어떤 무게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들이 와요. 학생은 학생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또 집사님이, 사모님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여러분 직장에서의 책임들이 있고 어떤 무게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이런 힘, 무게를 견디는 힘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무게를 잘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학교 생활도 쉽지 않고 직장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요즘에 69시간 막 이래가지고 난리 났죠. 그리고 학교도 보니까 어저께 더글로리 시즌2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현실에서 그런 복수가 가능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재밌게 보는 거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산다고도 요즘에 말씀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냐고. 금리는 계속 올라, 이자는 더 올라, 난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도 난리예요. 나는 신이다. 보셨습니까? 네,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온 나는 신이다 요즘에 난리 났죠? JMS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아가동산 이야기도 나온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신천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교회도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디에 소속된 교회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감리교회에 소속된 교회예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 문제도 심각하고 반기독교 정서도 너무 많아져서 교회하는 것도 참 무겁다, 현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무거울 때 짓누르는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13번째예요.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다윗. 네, 사울 다음에 다윗이에요. 첫 번째 왕 사울의 타락과 변절 이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유명한 거죠. 요 밑에는 알몸이라서 제가 싹 잘랐는데 다윗, 잘생긴 사람의 대명사로 다윗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스토리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작은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겼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골리앗과 마주하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거인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컸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저 정도였는데 골리앗은 2m 90, 3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머리가 저기 달랑말랑하면서 팔을 이렇게 하면 팔이 다 펴지기도 전에 이렇게 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선희 삼촌이 몇 센치죠? 87. 선희 삼촌보다 1m 더 있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부럽다 87. 네. 내 얼굴보다 주먹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손. 와, 주먹 쥔 게 얼굴만 해. 무서운 얼굴이었겠죠? 당장 한 방이라도 날릴 것 같은 그런 기세를 들고 나한테 달려든다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서는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짓누르는 거죠. 상황이 무거워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상대도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섰어요. 그럴 때 아무도 그 무거움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선단 말입니다. 어떻게? 오늘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짓누르는 무게를 견디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자,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섰는가? 그 무거운 압박감을 이기고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섰는가? 일상의 작은 무게들을 잘 훈련해 왔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도 결과도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상황이 그냥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알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이거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삼손과 드릴라, 다윗과 골리앗, 아담과 하와.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겼대. 뭐 이긴 거 뭐. 이럴 수 있어요. 너무 쉽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에서 난다긴다 하는 군사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거기서 괜찮다는 사람, 잘 싸운다는 사람, 용감하다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군대와 가장 강력한 군사가 다 모여 있었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왕인 사울조차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골리앗 키가 몇이었다고요? 2m 90 정도가 되는 거의. 그가 갖고 있는 칼의 무게만 해도 보통 사람 3, 4명이 들어야 되는 무게였던 거예요. 저거에 한 대 맞으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보자마자 들었다는 겁니다. 상대가 너무 거대하고 상황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골리앗에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이건 딱 앞에만 보면 상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군인도 아닌 다윗이 나섭니다. 그리고 다윗을 안 된다고 말리고 있는 사울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고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사자나 곰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들판에서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대결한 겁니다. 때로는 고양이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쾡이. 때로는 사자같이 큰 게 아니라 조그만 늑대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우도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시탐탐 양을 노리는 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곰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 안 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 모든 크고 작은 상황을 맞섰단 말입니다. 이런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훈련하고 맞서고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골리앗 앞에도 서게 된 거예요. 반대로 만약 일상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이 뱀이 왔네? 호랑이가 왔네? 사자가 왔네? 도망쳐야 되겠다. 이러고 혼자 살자고 양을 놔두고 도망쳐 버릇했다면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치던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큰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쉽게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집에서 무언가 일을 할 때 다 똑같아요. 크고 작은 그 사소한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훈련을 하면 그러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골리앗이 왔을 때 피하지 않고 그것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책임지고 짊어지고 견디는 훈련을 평소에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상황이 오는 것 같다, 부정적인 상황이 오는 것 같다 싶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바로 기회인 겁니다. 내가 강해지는 기회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훈련하는 기회가 왔구나, 내가 좀 더 나아지는 순간이 왔구나 하고 그 일들을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문제를,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받아내고 이겨내면 나는 그것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수가 되는 길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그럼 저절로 짠 하고 승리가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골리앗이 왔네요. 골리앗 같은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아마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지혜를 지니도록 그 전에 작은 상황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런 기회들을 꾸준히 받아내고 훈련하다가 언젠가는 정말 골리앗보다 더 강한 내가
되어 있는 거죠. 부디 작은 것도 믿음으로 받아내는 훈련을 하시고 작은 것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시고 그렇게 일상의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여러분 더 강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일상의 작은 훈련을 하세요. 네,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하지 말고 받아내세요. 네, 벌벌 떨지 말고 받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전부를 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언더독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더독 효과라고 말해야 표준어죠. 언더독 효과. 이게 개싸움에서 유래된 말인데 궁지에 몰린 약한 개를 보면 사람들이 그 약한 개를 응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응원하게 되는 효과를 언더독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강자와 약자를 두고 딱 보면 강자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언더독의 가장 쉬운 이해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네, 토끼와 거북이 누구를 응원합니까? 거북이를 응원하게 돼 있어요. 토끼네 집에서는 토끼 이겨라 토끼 이겨라 토끼 이겨라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동물들은 누구를 응원하냐면 거북이가 이겼으면 좋겠다. 거북이 이겨라. 왜? 거북이가 더 약하니까. 토끼한테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을 한번 뛰어넘어 볼래 하는 마음으로 거북이를 응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줄 알고 지금 이래가 앞으로 나왔어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에서 키가 작은 다윗과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 누구를 응원합니까? 다윗을 응원하게 돼 있어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건 다윗을 응원하게 돼 있습니다. 강자를 향해 자신의 전부를 걸어 도전하는 그런 약자에게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그런 역전을 봤을 때 반전을 봤을 때 이야 후련하다 통쾌하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이 궁금했어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겁이 없었을까? 진짜로 두려움이 없었을까? 이러고 찬찬히 말씀을 하나씩 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진짜 궁금했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토끼와 거북이가 사라지니까 우리 이래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어디에 세모를 했죠? 5개. 왜 다윗이 돌멩이를 5개를 잡았을까요? 하나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을 상대하러 가는데 돌멩이 5개를 골랐습니다. 왜 하나가 아니고 5개요? 아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5개야?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지? 사자와 곰을 상대했을 때처럼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신다고 자기가 확신하고 그 믿음이 있어서 골리앗 앞에 선다면 하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여야 더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려 돌멩이 몇 개? 5개를 주웠단 말입니다. 왜?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2개의 의견을 내는데 하나는 골리앗 같은 거인이 거기에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원래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인데 한 부족마다 그 거인 용사 1명씩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5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만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던 다른 4명들까지도 셈에 넣었단 말입니다. 하나씩 다 넘어뜨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5개를 골랐다 라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5개라는 거는 다윗의 경험과 각오라는 거죠. 만약 빗맞거나 하나가 실패하면 5개라도 다 던져서 끝까지 승리하겠다라는 다윗의 마음.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2가지 다 맞다고 생각해요.
둘 다 논리적으로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5명이어서 한 방씩 5개를 다 던지든 골리앗 한 명을 5번이라도 맞춰서 쓰러뜨리겠다는 각오를 했든 여러분 저는 이 돌멩이 5개가 다윗의 전부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은 뒤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5명을 다 상대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끝까지 던져서 마치겠다든지 어쨌든 간에 다윗은 뒤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저 골리앗을 넘어뜨린다. 이게 다윗의 각오였던 거예요. 피해야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뭐 적당히 좀 던지고 안 맞으면 다시 뒤돌아서 뭐 겁나게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러설 데가 없이 간 거예요. 무조건 5개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진 걸까? 어떻게 이런 전부를 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걸까? 여러분 37절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의 말을 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근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네스트 컴퍼니.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업가의 사업의 실패를 정의하는 순간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크기가 특정 이상으로 크지 않으면 그 포기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어려워요. 계속 어려운 게 아무리 잘 되는 사업도 어려워. 심지어 뭐 사업의 꿈이 상당을 했다 그래도 어려워요. 근데 그때 포기하는지 지금 포기하는지 그게 그 사업가의 실패 중을 정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장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되게 어렵지 않아요. 침대에서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 곱하기 한 10,00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포기 유혹이라고 그런 거. 저는 데일리 호텔 할 때도 큰일 났다. 회사 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1년 중에 한 150일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거는 그걸 제 입 밖으로 내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포기 유혹이 계속 오는데도 나 포기 어떻게 하면 안 하지? 전 그 고민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쌍둥이 형이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데일리 호텔이라는 거를 창업을 했어요. 그 야놀자에 몇백억으로 매각을 해서 성공한. 그런 다음에 네스트 컴퍼니라는 투자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신재식이라는 대표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전 이 말을 좋아해요. 방금 전에 여러분이 봤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꿈이 포기하려는 그 유혹보다 커야 된다. 꿈이 커야 포기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회사를 이끄는 이 신재식 대표는 꿈이 커야 된대요. 왜? 꿈이 작으면 현실의 무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포기의 유혹, 포기의 무게가 너무 강하고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150일을 1년 중에 절반을 포기할까 하고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견디고 버틸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거보다 큰 꿈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보다 더 큰 꿈이 있어야 그 포기의 유혹을 이긴다고 말한 겁니다. 즉, 내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의 근거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런 돈 버는 꿈은 없어요. 뭐 제가 유명해져서 스타 목사님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일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가? 뭐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사례비도 없을 텐데 뭐 먹고 살아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시지 왜 어려운 개척을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어떻게 골리앗 같은 현실 앞에 내가 설 수 있는가? 여러분, 걱정 말아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성도의 현실이고, 무게를 견디는 성도의 자신감이고, 세상과 다른 우리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누가 있다고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오직 이 믿음 하나, 임마누엘 약속, 이 약속 하나로 전부를 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에서 신앙은 실체가 돼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은 그런 믿음으로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한 분, 이 믿음 하나로 세상과 승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또 이야기해 주세요. 또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죠. 네, 이분이 누구죠? 네, 한국 역도의 전설 장미란 선수가 지지난주에 유퀴즈에 나오셨어요. 유퀴즈에. 네, 그러면서 그 유퀴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생과 역도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살을 뺀 거죠. 네, 이게 교수님이 됐어요. 이제 은퇴를 하고 교수님이 됐는데 이제 살아보니 인생과 역도가 너무 비슷하다. 뭐가 비슷합니까? 그랬더니 한 말이 이거예요. 무게를 견디며 사는 것이 정말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수로서 무거운 바벨의 무게를 견뎌야 됐고 은퇴하고 사회에 나와보니 인생의 무게라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거. 이게 필요하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무게를 드는 게 전문이긴 하지만 이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한바탕 그렇게 울고 나서 하나님 해볼게요. 그리고 작은 감사, 매일의 그런 견디는 훈련, 작은 결심, 작은 성취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는 말이 해볼 만하다. 무게를 견딜 만하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온몸으로 무게를 견뎌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무게를 덜어내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게를 견뎌내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짊어지고 견딜 수 있는 더 힘센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 견뎌내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게를 견디셔야 됩니다. 무게를 벗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아니죠. 저는 다윗이 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내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기꺼이 내 앞에 골리앗을 감당해 보자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쫄지 말고 버티고 견디면서 넘어서 보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한 주도 또 무겁고 지긋지긋한 나의 일상도 뭐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와도 여러분 이 믿음만으로 온전히 살아내시면서 무게를 견디고 다른 사람들은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꼿꼿이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볼까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일상의 작은 무게를 다윗이 피하지 않았어요?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때로는 뱀이 오고 여우도 왔을 거 아닙니까? 일상의 작은 무게를 피하지 않아야 훈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